오늘도 다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복된 하루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입니다. 또 사순절 한 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 믿음의 길, 말씀 안에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면서 우리 매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시려 십자가에 죽임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전파리라. 내게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시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5장입니다. 어제 장전사님이 65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65장 뒷부분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한 절씩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65장 말씀 봅니다. 실은 오늘 말씀이 65장인 줄 알고 다 준비를 해놓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장전사님하고 본문이 겹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우리가 이제 내일 66장 묵상하면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방대한 메시지고 방대한 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거의 마지막에 속한 부분이고요. 오늘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들입니다. 대단한 힘이 있고 또 반전이 있어서 읽으면 감동으로 다가오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묶어놓은 함축해 놓은 듯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17절이 그 중에서도 클라이먹스고 또 압권입니다.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일 묵상할 66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고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21장 거의 마지막이죠. 1절에는 나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생을 다한 다음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을 떠올리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인생 대박이 나서 좀 고생 좀 덜 하면서 사는 세상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전혀 새로운 다른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도 그와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새하늘과 새 땅은 고통이 없는 세상입니다. 19절이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고통을 겪었습니다. 거기서 겪었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이사야는 이제 전혀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울음과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고 이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새 예루살렘을 꿈꾸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사람이 천수를 누리는 세상입니다. 20절입니다.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자, 그 세상은 더욱이 백수를 누리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거나 남편 잃어 미망인이 되거나 심지어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도 많은데,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세상. 21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는 땀 흘린 대가를 그대로 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 이사야가 꿈꾸었던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이에서 기대하는 행복의 삶의 조건들 아닙니까? 고통이 없고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백수를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장수의 세상, 그리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즉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세상.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고 또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65장에서의 결론 구절인 25절 말씀은 이 세 가지의 삶의 조건들을 이렇게 꽉 압축해 놓은 아주 묵시문학적인 그런 표현의 예언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지난 오랫동안 수많은 설교자와 신학자들과 또 세상을 개혁하는 사람들, 예술가들, 심지어 문학가나 시인들에게 아주 영감을 준 메시지입니다. 25절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이 이사야의 많은 예언 가운데 귀한 예언들, 놀라운 예언들 참 많은데 이 구절의 예언은 정말 엄청난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 내용은 사실 11장,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도 나왔고 그때도 한번 묵상했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런 구절이 나오죠. 절대 평화가 보장된 세상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 적대감 없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아니죠. 양들끼리 싸우는 세상입니다. 온갖 곳에서 적대감과 싸움이 일상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도 그렇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질적으로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세상, 그런 세상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 흑인 평화 대행진에서 한 연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웅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죠. 언젠가 나의 어린 네 명의 아이들도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꿈을 웅변하죠. 이사야의 꿈과 똑같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 이후 60년이 지난 오늘, 근데 여전히 이 꿈은 기대요 희망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꿈이요 기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지구촌에는 여전히 분쟁과 갈등과 또 힘의 우열로 인해서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들은 더 초라해지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힘들어져가는 세상,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지구 건너편 미얀마라는 나라에서는 군부 쿠데타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총칼에 무너지고 죽음을 당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매일 전해지는 미얀마 국민들의 희생과 그들의 절규를 듣는데 정적 도와야 될 유엔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꼼짝을 안 합니다. 왜 마음이 없겠습니까만 생각의 차이, 정치적인 이해의 차이, 입장의 차이 때문에 그 잔인한 학살을 멈추지 멈추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최근 미국에서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가 빈번해지는 현상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틀란타에서 총기로 생명을 잃은 한인 이민자들 포함해서 아시안 8명의 죽음을 계기로 아시안에 대한 차별의 문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차별이나 이런 증오의 문제는 그동안 아시안 이민자에 대한 모범적인 소수인종, 신화라는 논리에 가리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산타크라나게 권영애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들었는데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아시안들은 특별히 한국 동포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성공적인 이민자, 어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런 이민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이 아시안들, 한국 이민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범죄, 차별이라는 말이 낯설게 좀 느껴지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향도 있죠. 왜냐하면 그간 우리는 인종차별, 증오범죄 그러면 대체로 흑인들에게나 아니면 히스패닉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를 포함해서 아시안들은 웬만하면 차별의 문제가 생겨도 속으로 샘킵니다. 그리고 참고 견뎌왔기 때문에 부각되지 않았던 거죠. 인종차별과 갈등의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좋은 의미에서는 인내하고 극복해왔고 좀 나쁜 의미에서는 회피하고 묵인해왔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이 땅에 백인 우월주의의 상황에서 우리 아시안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종차별과 인종 갈등의 피해자 그리고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1년의 많은 사건을 통해 피부로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이 갈등의 이유를 특정 인종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이 힘의 문제, 파워의 문제, 그러니까 권력이나 부와 인종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오만함과 그 교만함을 내려놔야지 해결되는 문제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리와 사자와 뱀은 이 동물을 잡아먹는 포식자입니다. 이들이 더 이상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초식 동물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사실을 이사야가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의 간절한 갈망이 강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포식자들은 실제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동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약한 나라를 힘으로 억압하는 제국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권력으로 무시하는 특권층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의지해 이사야는 제국과 특권층이 더 이상 자신들의 악한 힘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한 가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전 것에 미련을 두거나 이전 것들을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다음에 어떻게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물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신앙,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기억, 또 회상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의식을 전승시켜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독교의 성찬식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고 회상이거든요. 그러나 그와는 달리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 이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세상 원리에 의해서, 즉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이 말씀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경험하고 고백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이전 것, 그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것들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이나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삶 등등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뒤에 이것들은 그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늘 좋거나 나쁘나 간에 사실 이전 것에 매달려 세상을 삽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당신 옛날에 뭘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 예전 것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전 것들이 그렇게 어떤 때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매료시키죠. 우리 이민자들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우리 이민자들은 내가 왕년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왕년에 한국에서 뭐 이런 말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부활주의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그 15장 22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고백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요체인 겁니다.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한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늘 그래서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살아있다고 하는 뜻이죠. 그건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도 그 주님께, 부활의 주님, 십자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바라고, 또 그분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 교훈과 생명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늘 붙들고 무엇보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순절 또 고난주간의 한 날을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금식하고 구제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의 선언들이 이 사회를 통해서 그 위에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선포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땅이 오늘 우리에게 실현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이 없는 땅, 이 땅의 수고가 인정받는 그런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새하늘 새 땅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의 세상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임을 고백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교우들을 다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평안하고 하나님의 모든 교우들 강건케 도우시고 연약한 교우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로 덮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함 얻게 하소서. 슬픔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지켜주시고 강건케 승리하며 일어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는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안내해드렸듯이 오늘 수요일 저녁 7시에 연회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 이번에 증오범죄나 이런 폭력 때문에 생명을 잃으신 분들 또 희생되신 분들 또 피해자들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7시부터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내드린 링크 클릭하시면 또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인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와 또 나눔을 제가 잠시 전달하는데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고 또 한인들의 마음도 또 보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건승하시고 은혜 안에 지나시기 바랍니다. 내일 말씀으로 또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